51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생각 속에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축적되거나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 속에 체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사고나 이해의 폭을 좁히거나 오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신실한 종교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아닌지,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고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성장하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견, 고정받는 선입견을 끊임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 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대 나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반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남쪽 유대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긴 후 약 200여 년쯤 되어 나라가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1년경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복한 나라를 통제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정책이 있는데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족속이나 혹은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하여 같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지만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달랐습니다. 그대로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남겨두었습니다. 총독 제도 같은 감시 기구를 두었지만 많은 인재를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훗날 남쪽 유대 사람들은 혼혈적이 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혼혈적이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남쪽 유대 사람들의 자신들을 향한 멸시와 모욕을 원수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왕래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인종과 민족과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처 많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혼혈족 유대인들 중에서 남쪽 유대인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처받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잘 열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미국이나 외국의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왔을 때 양반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벼슬아치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가난한 천민들, 종들, 백정들, 서민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들린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워낙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있던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고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몹시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파송해서 보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입니다. 가보니 진짜로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실하구나.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확실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16절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진정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무나 부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런 내적인 증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깊이 체험되는 것도 있지만 내 심령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과 성령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선을 행함,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술사 시몬이 이 두 사도가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리신 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신비한 도술이나 마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두 사도들에게 돈을 내어주면서 나도 이런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18, 19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왜 이렇게 무시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할까요? 그거 보니까 돈벌이에 대한 욕심이 난 것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꼭 이전 마술사로 있을 때처럼 그런 육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하겠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너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으로 받을 그런 어떤 유업도 없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서서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전성에 하면 훗날 이 시몬이 초대교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였던 베드로를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대적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따끔한 질책과 책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속 좁은 감정, 마음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의 괴수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24절의 4절에 한번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때는 좀 뭔가 따끔하게 알아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지 않고 누군가의 책망과 질책을 받을 때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